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림 한 장 봅시다. 어떤 그림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사람의 모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선택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이 있으셨죠. 기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것들을 강조했죠. 첫 번째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한 가지는 바로 금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기도래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금식 기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입증해 내려고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해내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이 선행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지혜이죠. 구제도 그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기도도 그러하고 특별히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연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새겨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조로 나오죠. 금식의 잘못된 유형 하나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금식 기도에 대한 모범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잘못된 금식의 예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지난주, 재지난주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할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제할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금식할 때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산상에 올라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금식을 강조했다기보다는 기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금식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반적인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금식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금식 기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갖는 성경적 의미는 첫 번째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영적 몸부림으로 기도하되 간단히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전통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렇지요. 그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처럼 습성화되는 것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나 새해가 밝았을 때 금식합니다. 또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금식하는데 요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죠. 바로 그 금식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가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삼가해야 될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특별히 음식에 넣어놓고 그들이 삼가할 것을 마음에 두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 세상적인 것 삼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여기지 않은 것들을 삼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도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하고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느헤미야 전부가 다 공통적으로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이 인정한 우리 위인들이 다 금식 기도했으므로 삼가하고 잘 가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음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처럼, 위선자처럼 금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먼저 충고하고 계시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도의 모습과 아울러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식하는 것, 외식하는 것, 위선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구제나 기도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금식에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식을 티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피폐합니다. 얼굴이 흉흉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되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 괜찮아. 나 요새 금식하고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 금식해? 경건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칭찬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금식으로 하는 기도, 이미 하늘에서 상을 받아버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의 몫이 없다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선자, 가식적인 자의 모습을 절대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을 때에
자랑하는 동기거나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금식의 기도임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목숨을 바치는 듯한 금식의 기도를 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죠?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참된 금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산상보훈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금식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열정과 내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들어야 되지요.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좀 우습게 보잖아요. 패역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태인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 수준도 높아요. 경제력도 쉽게 갖습니다. 예술 분야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타민족과 비교해서 유대 민족이 탁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심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건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였는데 그들의 중요한 기조는 그들의 심령의 중심은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오직 은밀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18절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모범적인 유대인,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칭하신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인 거예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 때도 너무 많았지만 허물이 많았지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했던 인물들을 아까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음식을 중지시켰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진정한 경건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의 전통에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은 이미 읽어드린 대로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피폐된 심령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경건을 향해서 달려간 건 분명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상태에서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왕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의해서 심히 피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을 어디에 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아주 소외된 사람, 그리고 배척된 사람으로 바로 유대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그 곤고함에서, 영적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에서 생겨나는 건데, 특별히 금식 기도가 그 능력과 은혜를 덮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귀신의 올무에 쌓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짧게 주어진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찌들려 가지고 영혼으로 유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리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늘의 권세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유리방황하고 영적으로 깨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의 기도인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참된 금식 기도는 뭐냐면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 육신적인 식량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면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난과 찌들려서 육신적 질병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순간순간 고통이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물질의 고통과 육신적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금식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극작가의 글에 보면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짧은 일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를 기입해서 살아가는 홀로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구두쟁이죠. 근데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매일 그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요거는 이제 소설이니까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침부터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흉숭하게 대접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초인종 소리가 나는데 거린이 한 명 찾아옵니다. 날씨 밖에 너무 추워요. 거린이 찾아왔어요. 너무 불쌍한 마음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음식을 덜어 주었습니다.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거짓골을 한 완전히 헐벗은, 그리고 모든 것에 만신창이가 돼서 찢겨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차린 음식 중에 또 일부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린아이예요. 밖에 너무 추운데 이 어린아이가 발을 동동 구리고 그 차가운 손을 비비면서 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죠.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다 내어줬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잠잘 때가 됐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제 나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만나러 오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장만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구두장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참 너의 선행과 너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겠다. 내가 오늘 너를 3번 찾아갔는데 나를 융성하게 대접해 주었더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리고 따뜻하게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물질과 가난에서 찌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의로운 자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송될 수 있는 참된 금식의 기원이 무엇인가? 어둠에 헤매이고 육신적 질병과 고통에 쌓여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낮추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약해지되 하나님은 커신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먹을 것, 내가 취할 것, 내가 누릴 것을 뒤로 하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예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금식의 기도, 예수님께서 참된 금식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이지요. 그것이 금식 기도의 참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까 드린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얼굴의 행색을 이상하게 하고 금식하는 자처럼 꾸몄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머리도 흐트러지고 슬픈 기색을 하는 자들에게 그런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금식하는 사람,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모양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온전하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의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구제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금식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부둥켜 안으실 때 능력과 은혜를 가져오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보이는 것은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나아갔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총화요 핵심이고 우리의 터전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됐든 영적인 질병이 됐든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여러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의 질병과 애환과 고통도 능력과 은혜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은총, 회복하게 하는 은총,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금식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복종하고 내려놓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